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근심에서 확인으로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 염려와 걱정, 이것이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제리 크런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이 남편인 제리 크런처는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꼬대 한다고 농담하며 우습게 여깁니다. 아내 또 잠꼬대 하네,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제리 크런처가 살고 있는 곳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내는 멀리 영국 런던에 잠시 가 있었는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리 크런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내 아내가 잠꼬대라도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잠꼬대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삶을 지탱해주고 그 삶에 원초적인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깨운 이 개혁가인 존 낙스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 영국의 여왕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이 존 낙스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보면은요, 움푹 패여 있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요, 두 가지를 말해요. 꼭 기도하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난해에도 보면 기도와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신자들은 기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작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에도 참 의심이 들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에 동급이어도 안 되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도에는 관심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지만 한나가 기도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근데 더 큰 괴로움이 뭐냐면, 이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이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그 약점을 잡고 격분시키는데, 특별히 가족이 제일 좋은 그 여행 기간에 더 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약점을 들쑤시고 이러면서 이 가족 여행 가운데 다른 가족들은 희낭낭 놀고 먹고 그러는데 한나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비참한 여인이고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나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남편이 위로합니다. 어찌하여라는 거를 3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괴롭냐,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냐, 그러면서 엄청 위로하지만 한나는 이런 남편의 위로가 전혀 달갑지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여행도 위로가 못 되고, 또 함께 이 화목찜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나에게는 어떠한 그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값비싼 선물도 주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한나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가족들은 음식을 먹었지만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3번 웁니다. 첫 번째는 분인나 앞에서 울어요. 너무나 괴롭히니까. 지금 한나가 연장자 아닙니까? 근데 분인나가 막 괴롭히는 그 이야기에 대꾸도 못하고 울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남편 앞에서 울어요. 남편이 위로하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고 눈물만 흘립니다. 한나는 참 한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원래 한나의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 사랑스럽다, 은혜 많다 이런 뜻인데, 부모님이 이런 사랑스러운 또 은혜가 많은 그런 여인으로 크면 좋겠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줬는데, 한나는 가장 한이 많은 여자가 되었어요. 슬픔 많고 한 많은 여자. 사람들 앞에서 울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괴롭고 상처만 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나가 누구 앞으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자면요, 근본적인 위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울 때 여기서 놀라운 근본적인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많이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못 운다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나가 마지막 찾아간 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이 엘가나의 가족이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 실로에 왔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여행 통해서 화목제를 하면서 가족들이 먹고 마시지만 누군가는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정작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기도하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목적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최우선 목적이. 만약 다른 목적으로 성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이건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행위도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뭡니까?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일방통행이라고 느낄 때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김예배 다 중요하죠.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옵니까? 그냥 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기억은 못해도 그러한 무의식 중에 그런 의문을 품고 주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주일에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매일매일마다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가운데 성도님들이 각자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 참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목회자로 세우셨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목회자는 인간을 의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목회자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기도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 김신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왜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기도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내 개인이 기도가 회복되면 살아나요. 반대로 기도가 줄어들면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기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을 느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제 삶을 보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확신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기도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 잠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한 기도는요,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아들이 주님 위해서 살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나기 전서부터, 임신할 때부터 기도하고 아이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한나에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뭡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건 아닙니까? 아들 때문에 한 맺힌 인생인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님이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내 생명 바치는 기도예요. 미지근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요, 감람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목숨을 거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핏방울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온 몸이, 온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힘을 쓰니까 그러면 이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요. 그러다 터집니다. 운동하다 보면, 심하게 격렬하게 운동하면 이 핏줄이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막.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 전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 후에도 의심이 되는 것은 미직지근한 그런 기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뭔가 내 거는 한 구석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면은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목회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목회자로 가면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어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목회자로 가면 내가 앞으로 이 젊은 날 살아갈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난 그것은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기도의 명작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독서인데 영혼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한때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로 있다가 나중에 정말 회심하여서 복음주의 신학자가 된 포사이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자로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책을 썼는가.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되 노예처럼 애써야 받는다. 이처럼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힘 있는 행위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조력이 있다. 단지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기도에 스며든다. 기도는 에너지다. 기도는 노동이다. 주시는 분을 향해 적극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자극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때로 형식적이고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있고, 좀 힘들면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 여기 기도가 수고하고 노예처럼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기도는 노동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 던지셨어요. 하나님은 실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면, 이걸 왜 능력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생명을처럼 여기는 그 아들을 다 세상에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던진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인생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복 주세요. 내 가정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참 인색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요, 아들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가 아들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한나가요 기쁨으로 아들을 드립니다. 그 서운 기도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이 없습니다.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의 기도가요, 사명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다는 결단하는 성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믿음의 결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프고 좀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힘도 없어서 그냥 꺼이꺼이 웁니다. 속으로만.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여인을 보고요, 포도주 끊으라는 거예요. 왜 술 취하고 와서 여기서 술주정 부리냐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이 한나의 그 애통하는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슬프고 애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슬픈 여자인데 실은 엘리가 영적으로 애통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와서 엎드려서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오픈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교회 문 열고 와서 울면서 엎드려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가세요. 여기서 왜 교회 왔고 시끄럽게 소란 피우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와갖고 기도하며 울면서 막 애통하며 그러면요, 이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든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이 사람 기도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왜 대낮부터 술 취해 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요, 당시에 이 엘가나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해서 이런 하나님의 집 이 장막에서도요, 술 취했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두루눕고 막 소란 피우고 술 주정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왔구나 술 취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기도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안타까운 슬픈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는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문제가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형제, 자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의심이 먼저 들어와요. 내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잘못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하고 먼저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세상은 잘 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약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며 기도해 주며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한나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러 온 곳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요. 엘리가 뭐라고 한나에게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들어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의 말을 보면요, 엘리가 한나에게 어떤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슬프게 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길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극히 평범한 이 엘리의 말에 한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18절 보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아멘한 거예요. 너무나 극히 평범한 엘리 제사장의 말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접하다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아는 말씀, 내가 이미 들은 말씀.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극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을 그냥 저는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이, 한나의 반응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어떤 특별한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내 귀에 그냥 빡빡 들리는 그런 말씀 하면은 내가 아멘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큐티하는 거 보십시오. 교회 3년, 5년 다니면, 10년 다니면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아멘으로 받을 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진실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합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게 어떤 종교적 추임새가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요, 정말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평범한 엘리의 너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저는요, 목회자가 돼서요, 여러분이 어떤 걸 말할 때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집사님에게, 또 이 성도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 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와 같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잘 가세요, 이런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한나가 집중되는 거예요. 한나가. 교회도 보면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역동적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아멘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멘의 말뿐만 아니라 아멘의 삶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한나가요, 아멘하고
또 돌아가서 먹지도 않고 슬픈 기색으로 또 외통하고 언통하고 하나님 왜 날 바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행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아멘의 삶을 산 거예요. 아멘의 삶.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마음 품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 또 아멘은 했지만 아멘의 삶을 안 살고 이런 두 마음이 있어요. 이 요동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했다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죠. 자꾸만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멘의 삶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감사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와 같이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 그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도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이 수산나가요 19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수산나는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바쁘죠. 이 바쁜 와중에도 오후 한 1시부터 2시 정도가 되면 요 1시간 동안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바빠서 정말 눈꽃 틀 새 없을 때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해요. 자녀가 잘 때면 11명 자녀에게 모두 다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는데 참 두 딸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참 자녀 한 명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내외가 그렇게 잘한 건 없어요. 뭐 목회자가 뭘 어떻게 물신장면 어떻게 잘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했어요. 한 가지. 아이를 위해서 어릴 때 태어나기 전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둘이 참 믿음으로 잘 컸다. 믿음으로 잘 컸다.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이 이 자서전을 썼는데 요한 웨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에 보면 요한 웨슬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해가 점점 지연되니까 선내인 사람들이 막 소동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책을 읽고 있었던 요한 웨슬리가 무슨 일인지를 묻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짧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바람을 명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왕께서 통치하옵소서.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이 다 기도해봐야 한 15초 30초도 안 되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웨슬레는 일어나서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가 순풍을 만난 거예요. 항해가 예정대로 되어서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갑작스럽게 순풍을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국에 가면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생가가 있는데 그 침대 머리맡에 요한 웨슬레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보면요, 마루가 움푹 패여 있다고 해요. 그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 탓할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침대 옆에 그 바닥이 패일 정도로 기도한다면 자녀가 달라져, 일터가 달라져, 교회가 달라져,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